어느덧 한 주간을 살고 8월 31일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한 준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가을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1일이고 또 첫 주일이죠. 오늘 잘 준비해서 계절의 마무리, 8월의 마무리를 잘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레위기 24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한 30년쯤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를 순례한다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여러 나라를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르단을 갔고 요르단에서 알렘비 다리를 건너서 이스라엘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렘비 다리 입구에서 저희 일행은 대여섯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텔아비브에서 큰 폭탄 테러가 있어서 그 범인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또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일단 국경을 다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애꿎은 관광객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 시간 지난 다음에 선별적으로 관광 차량들은 입국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 날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을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안보 혹은 치안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 차량과 아랍 사람들 차량 번호판부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해는 하면서도 이 세상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세상에는 곳곳에 다양한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 이방 민족은 무조건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일을 두고 가나안에 본래 살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미워해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있었는데 그게 기다린 겁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이게 편애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수백 년을 기다리는 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던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편애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고 그들이 심판받을 만큼 악하기 전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애하셨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이 쌓이니까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신다던가 편애한다던가 이제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남녀 성별의 차이에 있어서나 빈부 격차의 차이에 있어서나 그 어떤 차이로도 인종의 차이로도 조금 더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요. 단지 그 성경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걸 조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이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민성길 교수께서는 지금도 그런 동성애나 이런 데 깊이 빠진 이들을 상담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치료해야 되고 돌봐야 될 일이지 이걸 뭐 조장하는 거, 그게 권리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똑같은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법을 적용했을 때 악한 자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똑같이 심판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엄정한 기준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잘 풀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저희들로 하여금 차별 없는 공평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해 득실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